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제목인데요. 나이라고 하면 잊지 못할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가끔씩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나이 60세가 되신 부부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환갑잔치 안 하니까. 나이 60세가 되신 부부가 환갑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뜸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는 그동안 금술좋게 살아온 두 부부를 축하하면서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소원을 말합니다. 자, 이 날 이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온 우리 남편하고 세계여행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좋지 하면서 이 얼른 세계여행 이 소원을 딱 들어줍니다.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을 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한테 묻습니다. 남편이 쭈뼛쭈뼛 하더니 천사를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봐요, 천사 양반, 소원 한 가지 들어준다고. 네, 진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될지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괜찮다고 뭐든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 30년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천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 남편이 그럼 좋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남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남편 나이가 갑자기 90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90된 남편은 60의 젊은 아내와 세계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만나면 먼저 나이부터 묻죠. 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묻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혹시 띠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나이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나이도 있고요. 피부 나이라는 것도 있죠. 피부 나이. 실제는 이제 50대인데 병원 가서 피부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3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젊어 보인다. 또 혹은 20년은 젊어 보인다까지는 좋은데 30년, 40년 젊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좀 그때부터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나이는 90인데 피부는 20대 아가씨 피부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하고 아주 그냥 패션의 첨단을 달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빨간 미니 스커트에 아주 그냥 스카프에 뭔가 이렇게 패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롱 부츠를 신고 아주 그렇게 됐는데요. 우연히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8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80이. 한 90이라고 해야 놀라실래나.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면류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나이에 맞게 주름져 가는 것도 경험해 보시고 흰머리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에 누릴 영화가 있고 아가씨는 아가씨 때에 누릴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노년이 되면 노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품위와 멋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경험해야 할 것을 그 나이에 경험해 보는 것.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그 나이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이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나이 때에 누려야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정신적인 나이라는 것도 있죠. 정신연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나이. 자, 그냥 신체적인 나이가 있고 피부의 나이, 피부 나이가 있고 또 이번에는 정신적인 정신연령이 있다는 거예요. 10살밖에 안 된 애가 인생 뭐 있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10살밖에 안 된 애가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나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나이. 우리 육신의 나이, 그 다음에 피부 나이, 신체의 나이, 정신 연령, 정신적인 나이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 믿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이가 3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40이 되어서 믿었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믿는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하나하나 자라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갓난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은 지가 한 20년 됐으니까 내 영적인 나이도 20살 정도는 됐겠구나. 아니면 나는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니까 내 나이만큼 내 영적인 나이도 먹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나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 나이에 걸맞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과연 내 영적인 나이에 맞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 영적인 나이는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르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인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1절에 우리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 calling. 헬라어에는 에클레데테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데테. 이것을요,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같은 어원이에요. 부르심과 교회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내 힘대로, 능력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종일관 부르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한 사람씩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에서도 부르심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망,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구원시켜줄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 부른 내가 목적이 있다. 부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남겨두지 마시고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승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게다가 우리를 사람의 몸과 같이 지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가리켜서 지체. 지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 코, 입, 귀 이런 모든 지체. 사람의 손과 팔과 다리, 발 이 모든 것이 지체라고 하지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가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서로 다른 지체들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토끼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토끼가 용궁에 갔다고 하죠. 용궁에 갔는데 용궁에 처음에 거북이가 이 토끼를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용광님이 병이 들었는데 토끼에 감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토끼를 꼬셔서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가서 네 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기지를 발휘를 하죠. 육지 동물들은 가끔씩 피곤하면 간을 꺼내가지고 땡볕에 널어놓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간을 가지러 다시 육지로 갔다가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그런데 실제로 토끼나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불편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눈이 보인다고 해도 발이 아프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과 발과 손과 이 모든 지체가 온전하게 건강해야 한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지체로 모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 한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몸의 지체가 된 우리 각자에게 성경에서는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가리켜서 선물을 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물을 주신다.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선물. 이때 선물은 뭘 말하는 걸까? 성경에서 선물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표현을 하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도 표현합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 바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섬김이나 봉사의 직분이 다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일이라든지 봉사의 직분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했으나 거기에 선물 주시기 위해서도 부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너 내일 좀 같이 하자. 여러분, 이것은 내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드릴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반대 하나님 기준에서 본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일자리도 줄게가 되는 겁니다. 너에게 의미 있는 인생, 너에게 가치 있는 인생, 너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게라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회사에서도 내가 원해서 직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오너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인이, 거기에 사장님이 그 직장에 일자리를 주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할 자리를 줘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실력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저를 좀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제가 짬을 좀 내서라도 도와야죠. 그러면서 하게 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을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분량대로 주신답니다.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분량대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량대로.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딱 맞게 측정된 대로 정확하게 나의 마음의 무게의 분량대로, 내 행동의 분량대로, 내 삶의 분량에 맞게, 내 그릇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조건 은혜는 많이 받고 봐야 돼. 무조건 은혜는 내게 차고 넘치도록 주셔야 돼. 이걸 또 복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 무조건 내게 하여튼 많이 부어주셔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많이 부어지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명예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 육신의 정욕으로 쓰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에 정확하게 주십니다. 성경에 축복의 상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을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내리게 되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맞게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축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하루 용돈이 100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일 받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주로 하루 용돈 100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100원이라면요, 구멍가게 가면 눈깔 사탕 10개는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보니까 세상에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어른들만 가지고 다닌다는 그 1,000원짜리 지폐를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놀라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 물으니까 용돈이라는 거예요. 용돈.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한 번씩 자기는 3,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3,000원씩을 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 한 달 용돈을 저놈은 저렇게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 달 용돈은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번에 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콧방귀도 안 끼실 것 같고,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하루에 100원씩 받는 거 있지, 100원씩. 응? 그거 일주일치로 한번 몰아주면 안 될까? 일주일치. 대신에 500원만 받을게. 아주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500원 받는다. 응? 그걸로 충분하다. 당당하게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을 좀 해보시더니 진짜 5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500원이 지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단번에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냥 한 번에 툭 던져본 이야기를 그 큰 돈을 세상에 진짜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상 큰 돈을 쥐고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걸로 장난감을 사야 되나, 군것질을 사야 되나, 구멍가게 안 가도 되잖아, 한꺼번에 사놓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일단 구멍가게 가서 생각을 해보자.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쭈쭈바 하나 사 먹고 밖에 딱지치기 하는 애들 구경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로 구멍가게 앞이니까 가까우니까 들어가서 또 뭐 이런 것 저런 거 좀 사 먹다가, 그렇게 해서 그날 구멍가게를 떠나지를 못하고 한 서너 번 들락날락 하다가 일주일치 용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염치 없이 또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엄마, 그냥 100원씩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날 100원이 아니고 종아리 100대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때 어려운 풋이 깨달았습니다. 아직 내 분량은 100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정확합니다. 앞에 3장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때 경륜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청지기의 직무라고 그랬죠. 청지기의 직무.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그 직무. 내게 주어진 직분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이미 그것은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게는 족한 은혜예요. 성경에 무슨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무슨 일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든 사도로 부름을 받았든 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크게 쳐준 칭찬하신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누구냐? 하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이에요. 발 씻었던 여인.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방인 군인. 예수님의 제자로 정규 그 TO에 들어온 12명 그들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바짝 엎드려서 발 씻던 여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제자, 선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일 시키시는 분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일 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같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중이 어디 있고 여기에 큰 일이 작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선물, 내게 주어진 직분을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떤 모 기업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경비를 쓰시는 분이 그 회사의 상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 회사를 맡게 되었다고. 오가면서 회장님이 정문을 오가면서 그 회사 정문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 경비를 보았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이 회사를 책임지고 맡을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전무, 상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이렇게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있는가, 이게 바로 영적인 나이예요. 영적인 나이. 나는 어느 정도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나는 어느 정도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나이예요.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의 사역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적인 나이. 13절에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너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성숙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너희들은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라. 우리 신앙의 목표, 신앙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성장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성장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했으나 우리의 지향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근래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공부를 하면 내가 지식을 얻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구나, 사람 되어가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 사역도 옛날에는 이 실력 좋고 설교 잘하고 또 뭐 능력 뛰어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루하루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어가면서 우리가 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사람이 좋아져 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더 이해력을 갖고 더 포용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사실 사건이 벌어져도 또 거기에서도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반응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말이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 중에는 말도 안 되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많고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유연하게 대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큰 포용력과 사랑과 이해력과 온유한 마음과 겸손과 이런 인품과 성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살면서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서도 한번 도전하고 꿈꿔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었던 생명까지도 살리셨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갈 수 있으니까 닮아가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고로 해. 너희들 그냥 다 안 되니까 내가 아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건 거의 그 불가능이니까 참고만 해.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 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장 흐뭇해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흐뭇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 한두 살 때는 뒤집기를 좀 해줘야 되고, 한 살 때는 뒤집기를 좀 해줘야 되고, 또 네 발로도 좀 걸어줘야 되고, 대여섯 살이 되면요, 꽃단장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도 좀 불러줘야 되고, 춤도 좀 춰줘야 되고, 공부를 할 때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가 되면 얘가 다 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것. 또 그리고 때가 되면 취직도 하는 것.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렇게 가정을 일구어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 맞게, 그 나이 때에 맞게 자식이 해주는 것이 얼마나 흐뭇하고 고맙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인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도 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배의 기쁨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귀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섬김의 자리도 또 충성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런 기쁨도, 봉사의 기쁨도 누리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더 큰 성장의 그 믿음의 귀감이 되어서 그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참 우리의 마음에 지지가 되는 이런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10년이 지났으면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됐으면 그 10년이 지난 만큼의 영적인 성숙을 보이는 게 좋죠. 20년이 지났으면 20년이 지난 만큼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고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직도 신앙생활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제나 자랄래나? 제가 언제나 나이값 하면서 살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세월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영적인 나이에 걸맞는 성도의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아직도 부모의 근심거리로 남아서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느 세월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결단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직도 그대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한번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남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인 정호승님은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는 글을 썼죠. 1등 인생에 집착하지 말고 1류 인생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등 인생이라 하더라도 3류 인생이 있고 3등을 하고 꼴찌를 하더라도 1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직책, 좋은 자리, 이 좋은 성공 얻은 1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3류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1등이었는데 2등이었는데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요 세상에 살면서 큰 그룹을 이끈 회장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저요 장관 한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세상에서 교수도 했고요. 의사도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직분, 내가 너에게 맡긴 직무,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 내가 너에게 맡긴 성도라는 이름에 얼마나 걸맞게 살았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지, 얼마나 성숙해져 있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나이까지 성장해져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얼마나 성장해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의 인격을 부정하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다짐과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